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가신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주요 등장인물은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밭입니다. 씨는 말씀이지요. 밭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겠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수입니다. 변수는 한 가지죠. 밭입니다. 밭.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다릅니다. 수확이 다릅니다. 어떤 밭은 싹을 겨우 틔우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의 초점은 씨앗이라기보다는 씨앗을 받는 토양 입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은 큰 차이가 있듯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이에 따라서 그 열매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길가는 어떤 마음밭입니까? 이렇게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덮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씨앗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즉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 듣는다는 단어는 보통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hear,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isten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둘 사이에 뭐 차이가 있고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 있고 또 다른 이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이 두 동사 hear, listen, 이 듣는다는 동사의 뜻을 한번 구분해 본다면 hear는 이렇게 들려서 듣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listen은 이렇게 듣기 위해서 듣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저도 이제 토플 시험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시험 영역 중에 리스닝 테스트가 있잖아요. 듣기 테스트. 그러니까 저는 리스닝 시험을 볼 때 제 이렇게 몸의 감각을 지금도 기억할 만큼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저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온 에너지를 여기 오직 이 귀에 있잖아요. 귀에 완전히 몰아가지고 어쨌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 감각 있잖아요. 그게 리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에너지를 그냥 귀에 이렇게 딱 몰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집중을 가지고 들으면 우리 말씀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 에너지를 영혼에 집중시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금강에 가면 이렇게 금을 캐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금을 캐실 때 이렇게 보통 뭐 금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금으로만 채워져 있는 금강은 거의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금을 캐고 나서 금을 가져가셔야지 돌을 또 정성껏 싸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금강에 가서 금을 캘 때는 금만 골라서 가져와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혹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 가운데 kum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것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것만을 받아가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도 돌덩이를 들고 가는 그런 자세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듣기를 원하시는 금과 같은 그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온 혼을 다해서 우리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옥토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돌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많지 않죠. 흙이 많지 않고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아가지고요,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렇게 깊이 내릴 수가 없는 밭입니다. 혹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 새싹이 튀어도 약하기 때문에 태양빛에 그냥 곧 말라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긴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로 성숙할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쉬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의 결실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밭.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바람 폭풍이 불면 넘어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돌밭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시련이 있고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고 환난 박해가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겠죠.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쉽게 자동적으로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그 결실이 나타날 거라고 착각하고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 조금도 애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뜻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풀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분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세대 갈등, 여러분 이제 금방 들으신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세대 갈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치관의 갈등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갈등,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혹은 방해하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가로막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 그런 이들과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갈등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한번 자라보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자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위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서려고 하는데 자꾸 이 가시떨기가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내려 누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대로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갖가지 세상적 욕심입니다. 받긴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멘으로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 유혹, 갖가지 욕심이,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에 온 정신을 빼앗겨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을 다스리라 했는데 반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적 욕심을 채우는데 도움이 아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그 누구를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인 줄을 알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큰 가치,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지극히 욕심을 내며 사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말씀이 자라겠습니까?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에 말씀을 도구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말씀의 지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기경해야죠.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때는 너희 묵은 땅을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한다. 갈아엎어야 옥토가 된다. 그래야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해야 할 밭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신앙이 갈아엎어야 할 밭이 되는,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마음밭이, 영혼의 밭이 될 수밖에 없는 심층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장 13절을 품고 있는 예레미야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엄중한 말씀을 주시죠. 심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된 삶으로 온전히 채워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수히 셀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의 사연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의 죄들의 뿌리가 되는 죄, 그 죄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죄죠. 원죄지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지은 가장 심각한 근원이 되는 죄, 원죄,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사실 이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2장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혼의 온 영혼을 집중해서 나의 삶 속에 이 죄가 없는지, 이 죄된 지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살피고 이게 있다면 싸워 이겨야죠. 하나님을 등지거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을 버리거나 그와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길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생명 없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야 될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심각한 단절이 있다. 심각한 단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프세요. 아프셔갖고 왜 그런 심각한 단절이 있게 되었는지 말씀하시죠.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의 목소리를, 너희의 간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손에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를, 내 능력의 손을 뻗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다.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들으려도 듣지 못하고 내가 구원의 손길, 전능의 손길을 뻗쳐서 구원을 하려도 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근원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근원적 해결책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근원적인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이 밭들을 말이죠.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길가가 발견된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돌밭 혹은 가시밭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치유되고 회복되고 옥토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길가.
길가라면요 사단 틈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시편 34편과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34편 18절, 51편 17절. 여러분 하나님 반복하는 말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래요?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사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능의 손을 뻗쳐가지고 그를 좀 구원해주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통회하지 않는 사람이죠. 숨기는 사람입니다. 감추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연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아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덮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게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치유하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한 번 더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원리,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진다는 이 영적 원리,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모든 어두움은 그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빛이 대신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그 힘을 온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진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진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진다. 이 영적 원리를 늘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원리를 굳세게 붙잡고 살아갈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극복할 힘을 늘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데 사람 안 무시하겠습니까? 사람들 더 무시하죠. 이 재판장을 찾아가 가부가 간청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분이요 잘 알아요. 재판장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도 풀어주십시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재판장이 들어주고 맙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대단히 약한 사람이지만 이거 그냥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들어주죠. 응답하죠.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을 간절히 겸손하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밭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영원히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혹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여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정도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말씀의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가시밭이라면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염려, 물질적인 욕심, 유혹, 세상의 갖가지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로부터 해방되도록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이 근본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과 유혹,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로 해방될 수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방법. 하나는요, 부정의 방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까요?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작심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정했으면 그게 염려, 세상의 염려고,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그것이 세상의 욕심이면 싸워 이겨야 되는 거면 딱 파악했으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작심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다짐하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생긴 내면의 상처, 감정의 상처 치유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감정적인 상처들, 내면의 상처, 영혼의 상처들, 미움, 갈등, 시기, 질투, 열등감, 우월감, 상실감, 거부감, 버림받았다는 느낌, 어두움, 이런 것, 이 부정적 감정들, 감정적 상처들을 우리 성령님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게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 내어놓고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상처들, 부정적인 감정들, 감정적 상처들을 치유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 충만히 임하고 말씀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찾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 그 자리자리 하나를 찾아가셔서 혹 여러분 마음속의 감정의 상처, 내면의 상처 지금도 신음하고 계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공감하시면서 그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조금 더 불변함 없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요. 이건 이제 긍정의 방법이겠죠. 긍정의 방법.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진다고 우리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답해보세요. 이 항아리가 있습니다. 꽤 깊은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 오물이 가득 찼거든요. 이 오물을 제거하고 이 항아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거 두 가지예요. 이 바가지가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내야죠. 퍼내야 됩니다. 퍼내고 바닥까지 그냥 팍팍 긁어가지고 오물을 퍼내서 버려야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항아리가 깨끗해집니까? 온전히 깨끗해집니까? 말하자면 부정의 방법이죠. 하지 말아야지. 뺄 거 빼야지. 없앨 거 없애야지. 이렇게 하면 그 항아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걸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어떡하죠? 정말 깨끗한 물을 부어야죠. 붓고 또 부어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아무리 긁어도 긁어낼 수 없는 그 오물을, 그 더러운 것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다 씻어낼 수 있도록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언제까지요? 그 오물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부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어떤 분의 고백이었겠죠.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계시다가 그 알코올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하신 거예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당신 졸업하십시오. 이제 해방됐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도장 받고 나왔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길 건너에 호프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장 받았다니까요. 다 끝났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절대 글로 안 갈 거다. 근데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고 있는데 딱 눈을 살짝 돌려서 옆을 봤더니 이게 이제 아마 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인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우유 뷔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우유 뷔페. 그래서 그 호프집을 향하던 그 발길을 옮겨서 우유 뷔페로 가서 우유를 그냥 충만히 마셨더니 술 생각이 사라졌다는 고백. 그 고백을 제가 어떤 분이 적어놓은 걸 읽어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긍정의 방법,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의 방법.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오물을, 세상적 염려, 유혹, 욕심을 제거하고 이겨내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생수의 힘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늘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길가, 돌밭, 가시밭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옥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단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 그 환난 극복할 힘 주십시오.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 있지요. 발견될 때마다 의식적으로 싸우시고요. 특별히 긍정의 방법,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수로 채움으로 그 오물들 다 씻겨내고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혼이 옥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마가복음 4장의 병행 본물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 두 본문에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 듣는 이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의미는 같죠. 자,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만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풉니다. 들을 귀를 다 주십시오. 들을 귀를 받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어김없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들으시던 간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하실 때나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들으시던 간에 성령님 임하셔서 들을 귀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입니다. 영어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 고치면은 God's will serving church 이렇게 되죠.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나요? 맞죠? God's will serving church. 누가 번역했는지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번역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serving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맞죠? 제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죠? 다른 뜻 얘기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섬김,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뜻을 섬기기 위해, 뜻을 받들기 위해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않으시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 뜻을 섬기고 뜻을 받드는 삶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 설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많은 신자들과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으시는 이 예수님의 본을 제일 열심히 따라야 될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 답을 하고 계시죠? 빨리 답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답을 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닌 것처럼 저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생명도 아깝다 하지 않으시고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깝게 따라가야 될 교회, 높은 듯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름 바꾸시고요. 바꾸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이름 안 바꾸실 것 같은데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라면, God's will serving church라면 뜻 받들기 위해 생명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뜻 받들기 위해 생명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뜻 받들기 위해 생명 다하는 여러분, 뜻 받들기 위해 생명 다하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옥토되어 뜻 받드는 생명 다해 뜻 받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옥토가 아닙니다.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밭들이 있으면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치유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갈아엎어서 옥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돼야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옥토돼야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본질, 정체성, 사명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생명대에 생명다해 뜻받드는, 옥토되어 뜻받드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